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전체를 문단으로 나누어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준비를 명령하고 그 다음에 중부, 남방, 북방 순으로 가나안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쟁이 마친 후에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기업을 분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오면서 여호수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이제 여호수아서로 보면 중간쯤 오게 되었는데 이때쯤에 가장 중요한 정복 전쟁을 마치면서 확실하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선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한 도시들이 나열이 되고 있고 또 아낙 자손을 비롯하여서 가나안 거민들이 진멸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함으로 온 땅의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면서 전쟁의 승리를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사실은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남아있고 진멸하지 못한 잔존 세력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승리한 것처럼 기록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그들의 전쟁 가운데 참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단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분배받고 이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경험하고 확인받았던 내용들이 우리가 잘 싸워서 얻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서 이루어내신 그 은혜의 결과들이 무엇인가, 그 은혜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앞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는 모든 전쟁을 이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의 승패는 칼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단 한마디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터에 나아가 싸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목적과 이유는 이 전쟁이 너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오면서 또 각 지역의 거민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을 치루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할 때는 성주의를 잠잠히 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고, 남방연합군과 전쟁할 때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적들을 다 내 손에 넘겼다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북방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는 내일 이맘때에 너희가 저 적들을 다 경멸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에 사실은 말씀보다 더 분명한 사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말씀만으로는 뭔가 완벽하게 수긍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 안에서 이루어 오신 역사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기에 그 말씀만을 붙들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반응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결과는 잠잠히 돌다가 소리 질렀을 때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승리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내 손에 다 붙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니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 적들을 무찌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해와 달이 멈춰 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내일 이맘때에 너희가 적들을 경멸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때에 그 적들을 경멸하게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말과 병거들, 그 말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름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전쟁의 현장에서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과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대단히 오랫동안 이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순서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전쟁이 금방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넓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치러낸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오랜 전쟁을 통하여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선언하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보여주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로 아낙 자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이고 거인족이었고 그들이 거하는 성읍은 견고하고 높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저들과 우리를 견주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너희보다 앞서 올라가서 저희들을 무찔러내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말씀이 분명히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가운데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낙 자손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민들 아낙 자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가 대단히 많은 내용으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신명기 29장에서 갱신하는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에 나옵니다. 그 말씀에서도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 그리고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저주에 관한 말씀들이 분명하게 언급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려면 여기에서 말씀이 맞춰져야 됩니다. 매우 명확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다. 너희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아예 불순종할 마음 먹지 마라. 이렇게 여기서 끝을 맺고 중단해야 되는데 이어지는 30장 지금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희 불순종해서 저주받아서 쫓겨갔는데 거기에서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지를 주는 것 같잖아요. 너희 말 안 들어서 불순종하고 망해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다가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약간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불순종해서 저주받아도 다 끝나는 거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부패한 본성이 드러내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가난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고 부요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가에 더 집중하고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여기를 열어놓죠? 왜 여기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대하여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자비를 끊으실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아 쫓겨간 나라에서 이 일이 생각이 나거든.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어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통치의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면 이것은 뭐 어렴풋이 기억나거나 불현듯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청종하겠다는 결심이 설 때 하나님은 찾아가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늘 끝가에 쫓겨갔더라도 거기로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흩으신 자리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너희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인데요. 느헤미야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자신들의 그 무너졌던 부패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갖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 9장에는 창조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기도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 레위인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창조 때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역사, 출애굽, 시내산, 가나안 전쟁, 기업 분배,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들을 드러내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반하여서 자신들은 얼마나 악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기도로 쏟아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되면서 드러내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부족했는가, 그러나 이런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도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징계와 구원을 반복하시고 계십니다. 반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하자고 하신다면 버리면 됩니다. 잘라내버리면 됩니다. 너희 이제 내 백성 아니다.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의 범죄를 반복하는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징계하시고 회개케 하여 회복시키시고 이 일을 반복하여 하나님이 해 나가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자신의 생애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린 목동인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골리앗과 대적할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할 때 그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전 생애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이 녹아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다윗이 이 일을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 허락하시지 않을까요? 아주 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것은 건축해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짓느냐가 훨씬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다윗의 그 마음은 귀하고 복됩니다. 조금 쉽게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만 받을게 라고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그 뒤에 주시는 말씀, 너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한다. 이것이 훨씬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하신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번뜩 다가오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는 대단히 큰 은혜의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모든 것,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길로 갈 때 좋은 것으로, 큰 것으로, 힘 있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분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혹 내가 실패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낙심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 하여서
선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는 자리, 많이 차지한 자리,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리에서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자리에서도, 저주의 구덩이 같은 자리에서도, 진흙 같은 곳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눈에 걸리는 현실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여기서는 다 망했어 라고 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선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바로 우리가 사실은 버렸으면 좋겠는 그 자리, 떠났으면 좋겠는 그 자리, 있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것을, 감사의 것을, 그리고 소망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만들어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위대하시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찬송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 영혼아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너희는 왜 두려워하는가?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귀한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걸려서 한계를 짓는 것에 하나님 그 안에 갇히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에 하나님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 자리까지 경험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도 이 약속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음을 저희가 붙들어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니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거기가 어떠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겠다는 담대한 믿음 있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깊은 진흙의 수렁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발은 허공에 떠 있고 디딜 것이 없어 계속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석 되신 주께서 우리의 발을 그 위에 두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약속이 우리의 전생애를 채웁니다. 여호수아가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다 예정되어 있고 복된 자리에 그 영광으로 끝맺음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여정을 지날 뿐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이 복된 여정을 쫓아 영광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와 함께 걸어나가겠습니다. 이 길을 여전히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가오니 이 길에 승리의 복과 기쁨과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주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여 살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